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이 먼지를 벌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장면이,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본인을 보내시는 것처럼, 자신이 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러한 권위와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낼 때 그 자신은 여기 있지만 나가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그 자신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끔 주셨다는 것이죠. 빤히 쳐다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오면 뭐 예수님 제자가 왔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말씀이 참 좋고 착해 스무스하게 다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가 딱 오니까 설교가 버벅거리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하고 제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과 권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신과 함께 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이 가서 일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서 사역하는 것과 동일한 능력을 나타나게끔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정도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그 정도야,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본인이 가는 것처럼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를 믿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난 목사 같지 않은데,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구분된 모습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주의 제자로 주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위임을 하셨다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 양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야, 너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 아직 세상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정보와 자신의 손과 발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지. 많이 배워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정보가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너와 나의 구분을 짓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지만 내가 성장한다고 우리는 배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살기 편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 경험을 가져야 된다. 나이가 들과 나름에 따라서 권위를 내세워야 된다. 또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또 학력이나 체력이나 막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경험과 지식과 가진 것과 혹은 내가 가진 학력과 체력과 그런 걸로 사람을 구분지어 버리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분이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주의 구원된 백성들은 그 안에 여전히 우리와 같이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자신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 위해서? 믿음에서 사는 거잖아요. 믿음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고백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위임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게 내 자존심이에요. 그거 짓밟아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외엔 다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므로 다 같이 겸손하게 서로 이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꼭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주님의 능력과 권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쓰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큰 비전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오늘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구원에 우리의 모든 역량이 우리의 모든 집중하는 것들이 선택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면 내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겪지 않고 말씀 들으면서 경험을, 내 안에서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침을 당하기 전에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선포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우리의 삶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명성을 높이려고 우리 기관이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내보려고?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돌아보니까 저 학생이 지금 집이 없구나. 이제 이사 가게 생겼구나. 지방에 내려가면 교회 못 나올 텐데. 저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잡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각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이웃을 돌보는 병 고치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권위를 거기에 꼭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권위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 경험, 예수와 내 돈, 예수와 내 지식, 학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그분이 구원인 것을,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 주시는 능력과 권위,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주신 권위와 능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믿음이 있을 수 있겠고, 사랑일 수도 있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일 수도 있겠고, 진지한 노력일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타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는 감동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있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걸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 뭘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다 거기서 떠나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르면 확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지 마셔도 돼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뀌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사람 바꿔보려고 노력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가 말한다고 바뀌나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셨잖아요. 자꾸 남한테 뭐라고 요구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저 그게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원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는 길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짊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배낭도 줄 수 있는 곳, 먹을 것도 줄 수 있는 곳, 그런 데 찾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너는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뭐 하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른 집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반 하는 이유, 양육반을 하는 이유,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목적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자꾸 집을 찾아가지 마세요. 어느 집이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부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우리 성락교에서도 새가족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또 갔잖아요, 제가. 거기서 7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 만났네, 제가 새가족부를.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면서 했어요. 하면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믿음은 선택이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편에서 보면 우리는 선택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큰 길과 좁은 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선택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도 선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시기로 선택하신 거 잘하신 거죠.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로 한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성락교회가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시기로 한 게 잘한 거예요. 어느 인생의 모습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해야죠. 무슨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이 항상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앞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으로 갈까 저것으로 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은 바로 선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순종하는 집이냐, 그러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가운데도 선택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선택의 길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서도 주의 말씀이 살아나는 곳,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못할 수 있죠. 제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내 욕심에 미끌려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너무 많아요. 부지불식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사실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주 앞에 영광되는 길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노라. 저에게도 말씀하신 거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목사님 따르고 나 따로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는 순간 나도 예수님처럼 마치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내가 간다는 거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 쌓이는 곳에 담을 허무는 역사가 나타나고,
불평과 불안이 있는 자에게 화평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고, 기도 없이 사람의 소리만 높아지는 곳에 기도가 나타나는 곳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병든 것이 치료 안 받고 어려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선택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또한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주의 쓰임 받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전의 삶은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전도의 때를 얻게 하소서. 예배, 말씀, 기도, 선교를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전도 폭발훈련 7기를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무교 제자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꼭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다 아뢰신 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며 주님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럽지만 주님의 시간 또 말씀을